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한 번 더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주도권 포기, 다른 말로 맡겨드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 나의 가정, 나의 재정, 나의 미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야곱과 같이 자신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통해서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 여왕은요, 다음과 같은 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 함께 2절 중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갖게 하리라. 뭡니까? 지금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수많은 병력이 있는 왕궁에 혼자 당당히 들어가서요, 아방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서신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이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담대하게 이세벨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 함께 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와,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믿음의 거장처럼 보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급히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더는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탈진해지니까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자신의 몸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렬하는 그 태양을 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거기라도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마주하게 된 엘리야는요, 극심한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을 가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야,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지금 지독한 자기 연민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처럼 영적 탈진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거장이었는데 왜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기대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놀라운 이 역사,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회개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개는커녕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지독한 자기 연민이라는 영적인 탈진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순종한 것 같은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질 때, 그럴 때 우리도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찾아오고요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연민과 극심한 우울증에 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 목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제가 뜻하는 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졌는데도 여전한 겁니다. 그러면 절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 찾아와요. 저도 모르게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나는 역시 목회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가정에서 그토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줬는데 자녀가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배우자가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기 연민이 찾아오잖아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저 최선을 다했어요. 마음을 써줬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런 나를 시기하고 오히려 그런 나를 외면할 때에 우리는요 그 가운데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 연민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과정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자꾸 과정만 맡겨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에게 다 내놓고 맡겨드려요. 그리고는 뭘 기대해요? 맡겨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 반쪽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맡겨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게 정말 가장 좋은 길일 때가 있어요. 정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니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과 계획과 힘만큼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가 갈멜산 대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요 온전히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것처럼 보였지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음과 같은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함께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이요 하나님 앞에 유별했대요. 오직 나만 남았대요. 아니거든요. 엘리야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나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런 나한테 이런 비참한 결과를 주시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요 엘리야가 여기서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도요 10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열심을 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한 일은요 그저 무너진 제단을 백성들과 함께 쌓아 올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무너진 나의 예배의 자리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단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무너진 예배를 세운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지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이 일을요 마치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이루어내었다고 자신도 모르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열심에 비해서 기대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니까요 이처럼 깊은 원망과 낙심과 자기 연민이라는 영적 탈진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길을 멈춰요. 그죠? 한 번씩은 다 은혜 받거든요. 우리 수련회 있는데 수련회 가서 한번 은혜 받아요. 막 열심히 생기거든요. 기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를 막 나와요. 안 나왔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한번 봉사도 한번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멀어지죠. 신앙에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않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엘리야도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 그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빠져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감정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감정에서 나와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자기 연민과 원망과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연민과 원망과 낙심에 더는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회복하셔서요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첫 번째 회복의 단계는요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 여러분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지치고 상한 마음과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요 구운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작고 소박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크시니까 크게만 생각하거든요. 막 강력한 어떤 위로, 어떤 급격한 문제 해결,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내용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와 같은 주변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몸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그날 갑자기요 뭐 어떤 성도님이 이 카레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이 갑자기 감자도 갖다 주시고 뭐 그날 하루에 갑자기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광근아 힘내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주변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자기 연민과 절망과 원망에 빠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요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위로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런 위로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를 지금 주고 계세요. 근데 누군가는요 그 위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그 위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또 부족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엘리야처럼 지금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걸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배우자 뭐 이 정도는 줘야 위로가 되는데 기껏 하니까 구운 떡 하나, 그죠? 물병 하나. 내가 지금 이거 밟고 지금 생겼냐, 이렇게 지금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향해 자기 의에 취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엘리야를 온통 집중해 주시고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요, 자신이 원하고 기대했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그냥 계속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원망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깊은 자기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선지자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노라, 이러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8절의 말씀처럼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이 떡을 주신 것은요, 다시금 기력을 회복해서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사명의 땅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고 있어요. 호렙산으로.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 나 이제 못 해먹겠다고 따지려고, 사임서 제출하려고, 사표 던지려고 지금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호렙산으로 달려갔는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성경에서 시내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그 명시만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달려간 곳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곳, 십계명을 받았던 곳,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호렙산에 모세와 같이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확인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삶의 뜻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금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런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명을 포기하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는요, 이러한 뜻을 품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호렙산에 있는 한 어두컴컴한 동굴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동굴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도 마음의 동굴, 그죠? 그 동굴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구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있을 곳은 지금 이 어두운 동굴이 아니야. 너는 사마리아로 가야 해.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왜 여기에 숨어 있니? 그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10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서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엘리야를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했던 두 번째 회복의 단계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던 불 후에 세미한.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천둥, 번개, 구름, 연기, 지진, 불, 이 모든 자연 현상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와 동일한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다 함께, 요거는 제가 뺐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엘리야가요 4절에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요 엘리야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엘리야야, 너 그렇지 않아. 너가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결코 형편없지 않아. 너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너는 모세만큼이나, 아니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자야. 내가 소망하는 자야. 내가 기대하는 자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가 그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후에요 하늘로 승천합니다. 성경에서요 승천한 사람이요 2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지금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낫지 못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렇지 않아. 너 위대해.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해야죠. 일어나야죠. 다시 사명 감당으로 사마리아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엘리야도 보면 세요, 그죠? 좀 이 정도 되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고집이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10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14절에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했던 세 번째 회복의 단계는요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15절로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처럼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 저 사명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요 사명을 확대해 주신 거예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만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지금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래요?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이 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국내 목회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 지금 뭐예요? 이런 나에게 지금 국제적인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선지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국제적인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가 훌륭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못하지? 그래,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게 어쩌면요 엘리야에겐 기회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잘 되면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은 자꾸. 이런 실패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엘리야를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숯불에 집힌 그 떡을 주면서, 그죠? 못한다고 하니까 너 할 수 있어, 그죠? 너 열방을 품는 자로 내가 세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못하면요 그냥 걷어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 더 많은 일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철저히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더 멋진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더 큰 일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서 더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격려할게요. 이처럼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이전처럼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처럼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서 깊은 자기 연민과 절망 속에 영적 탈진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원했던 인생 이거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거 아닌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어서 떠나지는 못하고, 그죠? 세상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 더 속하지도 못하고 깊은 자기 연민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이요,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방식이 아니라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어디까지 맡겨드린다고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결과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심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여기 지금 온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원망하진 않아요? 그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데 뭐까지요?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분명 좋은 길이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진정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삶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위로의 손길을 보내고 계신데도요, 엘리야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선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얻고 싶은데 이거 안 주시니까 나머지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시금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강력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내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떠났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을요,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시는 시간들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